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너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하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지난주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에 목회정보연구소에서 한 짧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출석 성도의 40%가 나이롱 신자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40%가량이 나이롱 신자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통계보다도 더 많겠죠. 이렇게 설문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조금 뭔가 이렇게 덧붙여서 하잖아요. 40%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60% 되는 사람만 참된 성도, 진실한 성도 이렇게 조사가 됐다. 충격적인 일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6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 성도 가운데 40%는 가짜 성도다. 혹은 또 50%는 가짜 성도다라고 해도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50%를 건지는 일을 실패하신 거예요. 웃지도 않아. 60절 읽어보십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게 진짜 고민인 거죠. 뭐가 고민이에요? 제자 중이라는 말이 고민입니다. 제자 중. 제가 이제 교회 안에도 그냥 군중이 있고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사역자로 중직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심각한 이유는 군중 다 빼고 그냥 뭐 떡 먹기 위해서 모인 사람 빼고 누구 중에 제자 중에 여러 사람이 뭐라고요? 설교 이해 못하겠다. 이 말이 너무 어렵다. 사실 오늘은 제가 부담이 적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보다 기도가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담이 훨씬 적어요. 제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 말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가? 누가 이 말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 말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66절은 더 심각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뭐가 충격적이에요? 다 충격적이에요. 다 몽땅 충격적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제자 중에서, 이것도 충격인데 그 뒤는 더 충격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 다음도 충격적이야. 떠나고 그 다음은 더 충격적이야. 다시 뒤도 안 돌아봤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곳에 모이지요?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그런 질문이 되겠죠. 왜 주일에 교회 가지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그렇잖아요. 춘천에서 빡시다고 소문난 거기 독한 사람들만 다녀. 담임 목사가 독해. 담임 목사가 아주 그냥 성질이 더러워. 누가 공교육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전도하는데 춘천 성도교회. 내가 그 교회 알지. 이 목사 알지. 그랬대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성질 더러워. 성질 더럽다고는 아닌데 그런 류의 얘기야. 맞죠? 그 성질 더럽다는 얘기잖아. 되게 까탈스럽다고.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뭐 이러지만, 뭐 입을래 그러면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입고 뭐 이러지만, 구원, 믿음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양보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뭐 했는데요? 떡 받아 먹었는데요. 표적을 봤는데요.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이사를 봤는데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요? 너무 어려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큐티 너무 어려워.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 너무 길어.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 그나마 떠난 사람들은 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체면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요? 한국 교회 40%가 나이롱 환자라면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은 뭘까요? 그 1위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파는 거예요. 잘했어, 훌륭해, 탁월해, 뛰어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명목상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 1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인정받고 싶어서. 이게 목회정보연구소가 발표한 거예요. 2위는 뭘까요? 착하게 살려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회에 좀 기여하고, 구제도 좀 하고, 선행도 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한다? 교회 나간다. 충격 별로 안 받으시네요. 그리고 3위가 뭔지 아세요?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한국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가 1위였어요. 병 날려고, 부자 되려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형통하려고, 이게 1위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니까 이게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1위 목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그래서 우리 교회 절대로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이 시끄러워져요. 속 시끄러워지고 일주일 동안 편하게 살다가 교회 오면 괜히 야단 맞는 것 같고, 내가 막 죄인인 것 같고 막 그래요.
교회 오면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뭐 대단하시네요.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 니깎게 무슨 예배를 한다고 그래. 그런 태도로 예배하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 뭐 이러니까 아씨 교회가 마음의 평안이 깨지네. 우리 교회만 교회가 마음의 평안이 깨지네. 아씨 마음의 평안 없게 했는데 거기를 왜 가? 이러는 거죠. 선한 사람이 되려고 교회 왔으면은 아유 훌륭하십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뭐 학벌도 좋으시고요. 사회적인 뭐 이런데 머릿속에 우동만 들었나 뭐 이러고 뭐 학교 다니면서 맨날 쳐 잤냐 뭐 이러고 뭐 가서 뭐 등록금 반환해 와라 막 이러고 한글로 된 성경 읽고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냐 막 이러는데 이게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선하긴 뭘 선해. 오면은 더 악독해지는데 우리는 교회 오면 전투적이 되고 막 악독해지고 막 그냥 막 칼을 갈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있어? 내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신문이 화요일 날 오거든요. 늦으면 목요일쯤에 오고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우리 교회 사람 숫자 늘기는 텄다. 텄다. 담임 목사가 잘리기 전에는 우리 교회는 뭐 사람 숫자가 느는 건 텄다. 그러나 한 가지 면에서 유익 있고 희망이 있는 건 그래도 붙어 있고 남아 있는다면 하나님 나라 갈 확률은 높아지겠다. 할렐루야. 이거죠. 그래서 그 기사 읽으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딱 폈는데 그 기사가 이렇게 딱 보여서 충격적이잖아요. 타이틀이 한국교회 신자 40%가 나이롱. 그냥 원색적으로 나이롱. 그래서 가로치고 나이롱을 또 영어로 썼어. 이걸 왜 영어로 썼지? 하여튼 지금 교회 나오는 이유가 이렇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진짜 신실하다고 분류되는 사람들,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어가 60%밖에 안 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 믿어 이거 30%도 안 돼. 이게 뭐지? 정말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우리는 지금이 문제다, 지금이 위기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보면 40%도 안 남았죠. 60%도 안 남았잖아. 그죠? 다 떠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써서 이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그게 전부 아닌가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지옥 가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사 읽으면서 좀 마음이 슬펐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나 선한 사람으로 살래요, 좀 착해질래요, 사회에 기여할래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나 교회 나가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뭐? 나의 영혼의 구원. 어제 큐티하면서 욥이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비웃지 않는다.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나는 내 양심이 내 인생을 돌아보면 비웃을 게 너무 많거든요. 어떤 날은 야,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네가 이런 말 하고도 목사냐? 너 이렇게 행동하고도 목사냐? 그런 자책감이 들잖아. 응?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예배할 거 아니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잖아요. 어떤 때는 진짜 예배가 지겨울 때도 있어요. 막 하루에 회의가 4개면 예배를 4번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앉아가지고 아씨 빨리 끝나고 회의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잠깐 들잖아요. 그러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이런 자책이 있는데 욥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돌아보니 비웃을 거리가 없다라고 살았나? 아, 부끄럽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도 좋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참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은 너희에게 주는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듣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자신의 살을 우리의 양식으로, 자신의 피를 우리의 음료로 준다는 말이냐? 그걸 먹고 마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냐? 응?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찬식 때문이었거든요.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밖에서 듣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저 예수 믿는 놈들 식인종들이다. 저놈들이 사람 잡아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댄다. 그래서 그게 박해하는 원인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서로 질문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뉘우침은 되되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될지언정 그것이 분노와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이 저에게 걸림이 됐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든 어떤 책망의 말씀을 듣든 어떤 위로와 어떤 희망의 말씀을 듣든 그것이 나에게 앞으로 걸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와 위로가 되면 더 용기를 얻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하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증거로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실 증거가 뭡니까? 읽었잖아요. 우리 그 뒤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증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게 거짓말이지. 이게 어떻게 진리일 수 있어? 그 말씀이 걸림이 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리이고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 텐데 그 증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께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것을 볼 때에는 너희에게 걸림이 됐던 이 말씀이 너희의 심판의 원인이 되지 않겠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걸림이 된다면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심판이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고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건 말씀이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걸림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 저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은혜이다. 아멘.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날에 어떻게 하렵니까? 예수님이 1차적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 그때는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시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재림하는 그날에 너희가 그 재림의 광경을 본다면 너희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망하게 된 겁니다. 아, 망하게 됐구나. 망하게 됐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예배도 육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기도도 육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일과 육에 속한 일이 두부 자르듯이 그 경계가 선명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가가 그 일이 육을 위한 일인지 혹은 영을 위한 일인지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욕구의 충족을 위해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대답을 하셔야죠. 육을 위한 일이 될 겁니다. 내 소원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육을 위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찬송과 영광과 높임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영을 위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밤이 새도록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을 위한 거룩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을 위한 일들은 육이 끝나는 날 다 소멸될 뿐입니다.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우리의 삶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육체를 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체는 때가 되면 다 구더기 이불을 덮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육체를 위해 했던 모든 일들, 체면, 자존심, 내 명분, 내 유익,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병들고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몸이 병들고 늙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볼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음의 증거이니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연약해져 가고 또 나이 들어가면 더 주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 힘써야 되겠죠. 우리 찬송한 대로, 조금 아까 찬송한 거 기억이 나십니까?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그 다음 뭐지요?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원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육체를 위한 일이 되지 않도록 내 명분, 체면, 자존심, 내 편안함과 안락함,
경제적인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 되십시다. 누군가가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을 위해서요? 영생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아멘. 그럴 수 있어요. 영생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겠는가? 저 사람의 살을 진짜 먹어야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답을 하십니다. 6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들이 수많은 사람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뭐하지 않았던 이유, 예수님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구나. 사실 목사는요, 성도 한 사람이 떠나가면 6개월씩 잠을 못 자요. 성도들은 그냥 빈말로 뭐 척척척 얘기하지만 그냥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말 안 해도요. 그리고 떠나갈 때 그냥 떠납니까? 교회를 엎어놓고 떠나지. 그냥 떠나지 않아요. 한 1년 전부터 조짐을 보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 계속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야, 예수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했는데 64절 읽고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또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마음이 아프지? 나는 왜 이게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지금도 먼저 돌아가신 분들, 제가 장례식을 집례했던 분들 생각이 자주 나요.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르신들, 찬송했던 모습들, 박화자 집사님 이런 분들 생각이 가끔 나요. 그분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립다,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 박정배 원사님 이런 분들 생각이 나거든요. 박봉식 장로님, 장로님 계시면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나요.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런 위로들, 그 떠나간 사람들도 생각이 나요. 그들이 떠나가면서 했던 이야기들, 보냈던 카톡, 이메일, 뭐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아요. 잊으려고 하고 지우려고 해도 그게 마음에 아주 깊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면 막 속된 말로 화가 치밀어 올라요. 막 열이 치밀어 올라.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그러셨을까? 근데 나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레벨이 다르구나. 뭐가 달라요? 미리 다 아셨대잖아요. 나는 왜 힘든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너는 네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게 포기가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난 왜 포기가 안 될까요? 이것도 내 고집인가요? 자만인가요? 아니면 열등감인가요? 상처인가요? 왜 포기가 안 되죠?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64절이 저를 참 고민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뭐래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설명이 뭐예요?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예수님은 아셨다.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처음부터 아셨는데 누구도 심지어 자기를 팔아 넘길 자가 누구인지도 아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 때, 다 반대한다 할 때 예수님은 그냥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성도가 그러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담담하게 그냥 네가 네 일 하는구나 이러면 될 텐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마음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64절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한테도 이런 마음을 좀 주세요. 근데 안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는 기도는 했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65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이게 답이에요. 뭐요?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택하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64절의 우울함이 65절에 와서 위로가 되는 거죠. 다 떠난다 하더라도, 다 등 돌린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와 명분을 들어서 비난하고 별말을 다 하고, 그리고 다 떠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뭐다?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께로 이끄셨다. 아멘. 그거 하나다.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께로 이끄셨다. 그래서 욥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거구나. 욥이 나의 의로움이 건재하다. 욥이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는 다 사악한 놈들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 말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나? 누가 이 말을 실천할 수 있겠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누가? 아버지께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누가? 아버지께서 뭐하지 않으시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셔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일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 손 굳게 붙잡고 주님 곁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 신앙생활 좀 잘해, 이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 은혜 찬양 얼마나 합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건 더 은혜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내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져서 눈물을 흘려 가슴 아파하며 회개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더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삐딱해지려고 할 때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고 달달달 볶고 눈치 주는 승질 더러운 목사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이거 정말 은혜예요. 누가 그렇게 마음 상해가면서 그러겠어요.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안 들은 사람이 상처받습니까? 말한 사람이 상처받습니까? 말한 사람이 상처받잖아요.
큐티 좀 해라, 성경 좀 읽어라, 기도의 자리 좀 나와라,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들으면 여러분이 상처받나요? 아니요, 제가 상처받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계속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지각하지 마라, 예배 태도를 바꿔라,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라, 찬송할 때 딴짓 좀 하지 마라, 예배당 들어와서 스마트폰 열지 마라. 그 얘기 할 때마다 잔소리처럼 여러분 들리지만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상처받는 건 저예요. 나를 무시하나? 왜 말을 안 듣지?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가? 다시는 얘기 하나 봐라, 뭐 이렇게 결심하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라도 좀 그러지 마, 예배 시간에 딴 일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예배당 들어오면 전화기 만지지 말고, 매일 큐티하고 성경 읽고 매일 시간 내서 기도하고 하는 일에 그 말 하는 게요, 여러분 듣기는 쉽지만 그 말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용기와 얼마나 많은 다짐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말로는 성경 좀 읽어, 큐티 좀 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하기 위해 이 말했을 때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들으면 어떡하지? 이 말 때문에 저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내서 내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내게 들면 내가 저 사람 보는 게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목사가 자동답기처럼 그냥 툭툭 내뱉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보면 그 마음을 알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곁에 누군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두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했으면 회개하고 변해야 되는데 66절 결과가 뭔지 아세요? 다 떠나는 거야. 다 떠나는 거야. 아, 이게 뭐야.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지? 기대는 그런 거잖아. 65절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우,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잘 듣고 잘 순종하고 팥으로 매줄 순대도 순종하고 그럴게요. 그래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는 다 떠나. 그때로부터가 더 얄미워. 예수님이 그 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그래,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끈 사람이 아니다. 꼭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어요. 나들으라고 한 소리지. 그래, 내가 이제 아주 막 간다 이제. 그래, 우리는 아버지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뒤돌아서 간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나포 때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미리 다 아시고. 저 같았으면 한 6개월 밥을 못 먹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은 아셨는데, 그런데 안 떠나는 떨거지들이 한 무리 있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웃겨요. 뭐가 웃기죠? 우리 이렇게 논리대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까 예수님께서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다 아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떠날 걸? 근데 왜 물어요? 확인. 박 권사님 확인 사살을 하려고 또요. 왜 물었을까요? 서경영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복화술을 배워서 다 알아들었어. 입모양만 보고도 믿음의 고백을 들으려고 그 얘기했지. 제가 농아부 교사를 했거든요.
입모양만 봐도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요. 멀리서 입모양 봐도 알아 무슨 말하는지, 내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주 너희도 가렸느냐. 그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만일 나에게 싹 뒤돌아보시면서 야 힘들지, 네 힘들어요, 편하게 해줄까? 편하게 해줄까?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까? 고민정 선생님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싹 뒤돌아보더니 미자야, 그 악독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지, 내가 너 편하게 해줄까?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네, 저놈 새끼 죽여주세요. 다른 목사님 보내주세요. 뭐라고 그럴까? 제가 저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그럴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때가 절호의 찬스잖아요. 응? 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겨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예요? 절호의 기회잖아요.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그래서 제가 잠깐 서재에 이렇게 멍 앉아서 생각하다가 대답을 했어요. 주님, 가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고생은 고생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났는데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조금 아까 했던 얘기는 취소해요. 지금 고생도 아닙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말을 잘해야 되겠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뭐가 있사오? 왜 이렇게 다 죽어가요? 뭐가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사람들은 왜 모였어요? 떡 때문에요. 떡 때문에요. 떠난 사람들은 그 떡 때문에 쫓아온 거잖아요. 응? 전날 벳세다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걸 보고 다음날 가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으니까 배 타고 예수님 쫓아온 거잖아요. 그들은 뭐 때문에 왔어요? 떡 때문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나와요? 서론을 잘못했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나와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 이거 물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론을 잊어먹었어. 착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나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말씀이 너무 어려워. 예배가 너무 길어. 이게 뭐지? 착하게 살려고 나왔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해줘. 이게 뭐지?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좀 어떻게 좀 나왔는데 맨날 기도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야. 병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나? 부자 되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왜 기도 안 하지? 맨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이거 뭐지? 그럴 때 우리들이 갖는 마음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교회 다니기 너무 어려워. 천국 죽어봐야 알지. 지금 이 땅이 힘든데 무슨 천국이야. 이 땅에 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죽어서 천국이 무슨 문제가. 그런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책망하고 꾸짖는 거거든요. 우리는 왜 이곳에 모이지요? 여러분은 왜 이곳에 모이지요? 왜 모입니까? 대답을 못하면 안 끝나요. 근데 그거 답하기가 거짓말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왜 모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편안해서 춘천성도교회 나오십니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소원이어서 우리 교회 나오십니까? 더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보탬이 되기 위해 우리 교회 출석하십니까? 여러분이 춘천성도교회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왜 목사하니? 언젠가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이 목사, 자네는 재능도 많고 다른 거에도 잘 먹고 살 것 같은데 왜 목사하나? 그래서 좀 놀랬어요. 왜 놀랬게요? 그거 물으신 분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목사를 때려치라는 건가? 응? 자네는 왜 목회하나? 왜 목사하나? 여러분 왜 춘천성도교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려면 설교는 제대로 들어야죠.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무슨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안 떠난다는 겁니까? 방고사님 왜 웃으세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회의하고 뭐 일할 때는 뭐 딴짓 하다가도 말씀 들을 때 집중하고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감동을 받고 막 은혜를 받고 이래야 생명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안 떠납니다. 이래야 이게 앞뒤가 문장이 맞고 이게 뜻이 통하고 이게 참되고 진정한 거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말씀 묵상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선포되는 설교가 너무 어렵고 들리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사랑 한이 없다.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선포돼서 내가 이 교회를 내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목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라라고 얘기해도 나는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내 욕망을 표출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책망받고 좀 꾸중 듣고 그러면 이제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 와서 내가 맨날 죄인이라는 얘기 들으려고 교회 나오나, 이런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가 그것을 족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일할 때 안 나와도 저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일하는 거,
행사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쓰고 사모해야 할 일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겠다. 우리는 빼앗기기는커녕 우리가 다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말씀 듣기를 포기하고, 말씀 읽기를 포기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심해야죠. 내가 큐티하기 전에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간구하기 전에는 내가 사람과 상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내 고집, 내 경험, 내 의지를 자랑하지 않고 날마다 거짓말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얘기 그만하고 정말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곳에 모입니까? 이곳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왜 목회를 하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살릴 생명의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더라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맡기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할 뿐입니다.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이 하나님, 나도 그 길을 가려고 목회자로 살아가며 욥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왔고 내가 한 걸음도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목사인데 부끄럽잖아요. 욥 성도 아닙니까? 평신도 아닙니까? 이게 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지난 1년, 이제 우리 1년에 52주 104번의 말씀 묵상, 여러분 얼마나 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순서가 달라요. 뭐가 먼저예요? 믿고가 먼저예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라고요? 믿고가 먼저예요. 믿고 알았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노력하고 힘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고 예배 시간에 안 졸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마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앉아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영혼에 죽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답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노력한다고 됩니까?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졸음 참는 거잖아요. 운전하다 졸려봐요. 미치잖아요. 제가 회의 갈 때마다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제일 힘든 게 졸린 거 참는 거예요. 가다서다 하면 진짜 미칠 것 같잖아요. 계속 가면 괜찮은데 가다서다 하면요 앞차 들이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앞에 막 그냥 막 동그라미 막 여러 개 있는 차 막 이런 거 있으면 막 아우 막 말 그려 있고 막 이러면 막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말 그려 있는 차 모르세요?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허벅지를 치고 막 꼬집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졸음 참는 게 이렇게 힘든데 예배 시간에 졸음 참는 건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운전하다가 졸리면요 창문도 열고 소리도 지르고 뭐 찬송이라도 크게 하든지 뭐 팝송에도 크게 켜놓고 남들이 보면 저 미친 새끼 뭐 이럴지 모르더라도 그래도 일단 죽지는 말아야 되니까 졸음껌을 씹든지 뭐 이럴 수 있지만 참 힘들겠다, 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니 애쓰지 마시고 뭘 하라고요?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이게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의 차이예요. 하나님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복음성가 가사에 있잖아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놓지 마십시오. 내게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제자들이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님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로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 어부 출신입니다. 공부 못했겠죠? 안 했겠죠?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성도 되십시다. 마지막 70절과 7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유다를 예수를 팔자로라.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아프잖아요. 70절은요 예수님이 조금 자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참 뭐래요? 내가 너희 뽑았잖아. 내가 좀 사람 잘 뽑아. 뭐 이런 거 같지 않으세요? 나만 그러나? 내가 못됐나 봐. 이거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도 조금 체하는데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여. 내가 그래서 너희 12를 택한 거야. 그런데 너희 12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은 아니다. 이거 왜 써놨을까요? 경고 아닙니까? 경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뭐 하라고요? 시험하고 확증해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웃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피곤해서요, 인생이 분주해서요, 그거 아닙니다. 그 변명과 그 핑계를 이제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습니다. 내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설교가 들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두려운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에서부터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십시다. 어제 욥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비웃지 않는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욥은 자신의 삶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확증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살펴봐도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비웃지 못한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올 남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하고 확증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춘천 성도교회에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한없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와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 이곳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중보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강하신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뉴게로 가리이까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